지난 2년여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계층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런 장소도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 병에 걸렸고 수상도 걸렸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도 유명한 스타도 걸렸습니다. 이틀 전에 조선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감염됐던 사람 가운데 48%가 18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그런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20%가 예전과 똑같이 집안일을 한다거나 걷는다거나 또 학교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호흡기 질환이나 또 우울증 경험 있는 사람들은 더 증세가 심해지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이 불안감과 그리고 우울감, 이것이 평소보다 15%가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또 고위층도 빈민층도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경험한 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얼마 전에 여름 더위에 고생을 하더니 또 비가 와서 폭우로 고생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뭐 농사꾼들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는 사람도 방 안에 불이 돌아가지고 아직도 복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 있습니다. 또 수개월 동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도 행동도 옷차림도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과 책과 차와 음악의 취향도 다르다. 당신은 오페라를 좋아하고 나는 컨츄리를 좋아한다. 우리는 다른 배경과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일과 취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암벽 타기를 좋아하고 나는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한다. 체중과 키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아픈 것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언어이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 언어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회교도나 크리스찬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에게 똑같다. 삶이 고통스럽고 꿈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대응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삽니까 지금? 이제까지 한 2, 3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한 시각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 괜찮은 태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박지연 씨가 쓴 책이에요. 그 KBS의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에서 디렉터로 15년 동안을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경험을 책으로 쓴 얘기입니다. 지나간 삶에 대한, 특별히 후회라고 하는 두 단어, 후회에 대하여 주제로 쓴 그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박지연 씨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촬영하러 갔어요. 그때 촬영 중에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느라고 병원 노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삭발을 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뜬금없이 이 박지연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여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껴보셨나요? 자세히 보니까 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환자였습니다. 제가 말기암 환자라서 지금 물 삼키는 것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시원한 물 한 잔 내 맘대로 한번 이렇게 마셔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환자가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후회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내가 살았을까? 왜 그런 일을 당연하다고만 내가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물어요. 그거 아세요? 늙어간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곧 죽을 거예요. 늙을 겨를도 없이. 나는 늙는 것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이 박지연 씨는 이 말을 듣고 머리에 뭘 크게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늙어간다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늙어가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한 7달, 8달 만에 태어났어요. 6.25 끝나고 나서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났는데 저 어머니 얘기로는 10달 동안 밥 한 사발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 힘든 시절이어서. 그러다가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이 조산원이 저를 딱 봤더니 담요로 덮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보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 쓰러지는 것을 눕듯이 했으니까 서 있으면 쓰러졌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 환자의 얘기가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이 세상에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던가.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는 것도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소원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런 우리 생활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늘 그냥 눈 뜨면 옆에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사람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없다. 저 땅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춤출 겁니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불평스럽지만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참 사랑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구태여 아껴두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난이 끝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때울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는 이걸 기쁘게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어드린 1장 2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눴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장사도 못합니다. 거주지도 불명확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2년여간 동안 겪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어디는 겁나서 못 드리고 타의에서 못 드리고 어떤 데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고 그런 세월을 보내서 흩어진 자로 우리도 사는 경험을 그냥 약하게 좀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라는 바는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시험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고난이 당신들에게 올 때에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라 하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니. 태어날 때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태어나요. 저도 아파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일생토록 고난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이고, 이 고난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면제가 안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는다, 잘 된다, 뭐 형통한다, 잘 번다, 잘 풀린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책에서 본 걸.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라. 그러나 담대하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면제됐는데 왜 나는 면제가 안 되고 군대 가나, 그런 청년의 심정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별히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다.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책감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올시다. 아니면 자기를 학대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아니올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정욕과 내 무절제와 내 탐욕과 나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온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다른 사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에게 매맞는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손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 잘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어떤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 사람 죄도 아버지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목사 한 소식이 있어서 그 격려사를 하러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지금은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3번 경매를 당했대요. 3번.
그래가지고 개척을 지하실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층 더 내려갔대요. 얼마나 그 고난이 큽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을 했는데 2층에서 개척했는데 한 1년 반 되니까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주인이 그걸 담보 잡아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경매 문제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거룩한 일이건 세상 사는 일상의 일이건 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일들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긴다. 여겨라. 이게 상업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가치를 평가해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이게 매매를 하려면 감정평가하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그 평가를 받아요. 이게 얼마짜리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고난은 너에게 주어진 재산이다. 쓰레기가 아니다.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평생토록 돌봤던 미국의 의사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은퇴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주고 싶은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뭐냐? 나병 환자들에게 당신이 마지막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점점점 진행이 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느냐. 그걸 견딜 수 있을지언정 아픈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 순수하게,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달구어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예요? 저더러 뽑으라면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굶어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노예상인한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여자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꼬여도 그냥 말할 수 없이 꼬이는 거예요. 풀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감옥이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주인 마님을 겁탈한다라고 하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거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케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 앞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먼 곳에 떨어진 할아버지신데 아침에 꼭 출근하셔가지고 일을 시작해요. 특별히 장날, 장서는 날은 절대 문 닫는 일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저 새또막이 어떻게 낫이 만들어지고 괭이가 만들어지는지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불에 달고 가지고 막 때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시커먼 때 같은 거, 이런 것이 막 거기서 떨어져 나와요. 그게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 달구고 또 때리면 또 나와. 달구고 또 때리면 또 나와. 그래가지고 불순물이 있는 쇳덩어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불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물렁물렁하게 만든 다음에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 조금 때리다가 불에 또 집어넣어. 녹을 정도 집어넣진 않아요.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반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또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물이 가득한 쇳덩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농기구가 돼서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참을성이 너무 없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냥 열악하고 힘든 거, 이런 환경, 이런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견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지금 이 초상화를 보면요, 아주 빼쩍 말라가지고 볼품이 정말 없어요. 그때는요, 마취약도 없었고요, 그때는 페니실린도 없었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30살 조금 넘을 때입니다. 그냥 병에 걸리면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젊으나 나이 먹으나. 그럴 때에 그가 가장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질병을 끌어안고 한 겁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약 먹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역사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는 감사한 게 옛날에는 앰프 시설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의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목소리가 큰 게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100명 놓고도요, 앰프 시설 없이 말씀 전한다, 그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 보세요. 뭐 전하, 뭐 여봐라, 목소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저 뜰 뒤에까지 서 있는 신하들이 들으려면 왕의 목소리가 그냥 조그만 맹꽁이 목소리 같으면 왕에서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우리 옛날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 가운데 삽니까? 그런데도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냥 길만 조금 뚫리면 무슨 교통신호도 필요 없어요. 무슨 차 쇼트트랙 경기하는 것처럼 그냥 마구 달려버리는 거예요.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는데 못 참아요. 빨리빨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주 선수가 그가 한 말입니다. 올림픽 경기하기 전에 하루에 70km를 뛰었답니다. 하루에. 그가 매일마다 하루에 70km를 뛰면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정말 이거 그만두고 저 앞에 오는 차에 부딪혀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는 과정을 거치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는 2년 동안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났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시험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인정받겠습니까? 그 참아야 하는 그 시간, 견뎌야 하는 그 시간,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미루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더 잘하자고 그 인내를 잘 견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끌고 올라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잡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휘둘러가지고 한쪽 귀를 자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휘두를 때는 칼을 휘두를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거기 있었다면 아마 저라도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이유가 있고, 소리를 지를 때는 지르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당신 그런 일 안 당해봐서 알지?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판사와 같이 그들을 고소하는 그 아우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음 기각. 그렇게 할 권리 없음 기각. 그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 4절. 쉽게 풀면 그런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고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실함, 진실함, 충성스러움, 온유함, 겸손함,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갖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겠는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제일 안 짓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감옥 가 있는 사람. 부도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집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 누가 제일 많이 져요? 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 쌓아놨는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쓸 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부르짖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을 복되게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저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음악회를 갔는데 베토벤에 대한 주제로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곡을 우리 홈피에다가 한번 전부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토벤이 기가 점점점 어두워질 때 그가 절망하면서 썼던 글들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가. 그런데 베토벤의 대부분의 위대한 작품은 전부 그가 기가 어두웠을 때 만든 곡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곡을 썼는지 듣지도 못하던 때에 절망 가운데 쓴 곡이었어요.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감옥에서 썼습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쓸 때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썼습니다. 발트부르크 감옥에 연금되어 있을 때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유명한 일을 했는데 성경을 독일어로 그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다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기의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왕이 이 고난이 왔다면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몸이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든지 재정적으로 궁핍하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든지 이럴 때에 인내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나서 결과는 믿음 다 떨어지고 영혼이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거, 그게 가장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곳에서도 로마서 8장처럼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외치는 자들입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자답게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내게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삶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여기라. 고난이 올 때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우리도 이미 그런 고난을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아버지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이 고난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는 길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